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그져두지 않고 불러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는 백성으로 거룩한 생명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되 늘 준비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케 하셔서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늘 단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학예 수양에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특별한 복음의 역사 새 생명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축제와 같은 큰 아름답고 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번 차도 많은 영혼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일일이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3장 1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을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고 또 이번 기간은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특별히 하는 그런 기간인데 우리 가운데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의 역사, 구원 받을 때에 그걸 시작할 때에 확실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알고 영원한 속죄를 입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으로 살았다. 그런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시작할 때에 확실한 그것,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견고하게 잡아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확실한 것이 뭘까? 이 확실한 것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은 보배라고 합니다. 보배. 자, 그렇다면 이 보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보배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우리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이 보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1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보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귀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확실한 것,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우리 마음에서 항상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유혹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좌로 흔들리고 혹은 원망하고 혹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 확실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확실한 것을 확실히 알고 마음에 꼭 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분명히 시작할 때에 이 확실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왔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구원의 백성,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존귀하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나가 나를 볼 때에 별로 중요한 사람 같지 않고 또 혹은 외면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를 가장 귀히 여기는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가서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외우는 것보다 오늘은 함께 찾아보면서 성경을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사야 49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존귀하다, 귀하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봄을 이루어야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는 자기가 귀히 여기는 것들이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그 귀한 것을 사람들은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잘 아껴서 둡니다. 그걸 자기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귀한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봄을 이루라. 그 봄을 이루가 뭐냐?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잘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의 양식을 먹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전신의 갑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말씀의 옷을 입고 그 힘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됐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보배가 질그릇에 들어있다 했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 바로 우리 몸이잖아요.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흙그릇이야, 흙그릇. 그래서 성경에서는 질그릇.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뭐 있냐면은 바로 이 보배가 들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그것이 뭐냐면요.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속죄를 입혀주시며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떳떳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요, 또 보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 마음속에 가졌는데 이 보배가 곧 썩지 아니할 시, 생명의 시, 영원토록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흠 없이 세워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보배를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냐면요,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잡아도 되고 혹은 버려도 되고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시작할 때 확실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 신앙 끝까지. 끝이 언제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붙잡으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인내하고 견디고 또 참고 그런 거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항상 즐겁고 행복만 한 게 아니라 어쩔 때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오늘은 고난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특별한 방법이십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한 16년 있다가 왔는데요, 그곳에 한 명도 없을 때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그곳에는 무슬림이 한 80%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행정을 같이 하니까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 등록을 한다든지 설교증, 1년에 한 번씩 설교증을 해줘요. 네 설교해도 돼 라고 하는 허락증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안 해줘. 돈도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얻지 못하면 한국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하는 상대방이 누구냐면 무슬림의 더욱 싫어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기독교인데 그 사람이 무슬림으로 나에게 행정 서류를 하러 왔다. 그러면 제가 허락을 해줄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가요. 나는 절대 안 해주거든, 그 사람들. 혹시 근데 결국은 해주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 마음씨는 좋은 것 같아. 얘를 다 태우고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뒤돌아보니까 해년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는데요, 마음을 편하게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있는 동안 늘 고통을 당했고, 복음을 전하며 혹은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고, 또 혹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면은 행정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그런데 그 고통이 한 번 없어지면, 해결되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찾아와. 그러니까 계속적인 고통으로 5, 6년을 선교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세우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평탄한 길, 전도가 참 잘 됐어요. 좀 가난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88 올림픽 때에 우리나라가 잘 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사람은 아주 우대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부탁을 하면 거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말씀 들으라고 오라고 그러면 거부하지 않고 약속을 지켜줍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가운데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선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무슬림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 일, 이런 일들이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이 전도하면 잘 되고, 그 일이 한 16년간 해봤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지면은 완전 베려버립니다. 가장 패망의 선봉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16년간 있으면서 선교하면 저절로 되고, 막 이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행복하고 막 어려움이 전혀 없고, 이러면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죠? 하나님께 더 감사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런데요, 인간의 본성은요, 교만이 싹 올라와요.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네? 또 뭐까지도 하냐면 하나님이 나만 축복을 한 것 같네? 이런 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요,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을 부여잡는 일이 안 돼요. 기도는 하긴 했죠. 그런데 식사 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식사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식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 빠르더라고. 뭔 말을 했는지 몇 초 만에 눈 떠버려. 그래서 물어보려고 해서 무슨 말 했습니까? 아니, 사실은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짧아. 그게 뭐냐면 형식적 기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형식적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꼭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는요, 마음을 다한 진정된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기도를 평강과 행복 속에서만 얻어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과의 야곱의 씨름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럴 때에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눈 떠버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제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딱 철문처럼 닫아져 있는, 도저히 열리지 않을 듯한 그런 곳에서 하룻밤 새에 자고 일어나면 쫙 열어놓은 역사를 늘 경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게 좀 멀리 가서 그래. 좀 금방금방 해주시면 좋겠는데 얘를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하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미워하고 피할 거 없습니다. 그 일을 견뎌내면 우리는 더 정금처럼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고난도 주시고, 왜? 힘있게, 능력있게, 그리고 성장된 믿음으로 이 세상과 견유어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확실한 것을 놓쳐버렸다, 붙잡지 못하고 놔버렸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볼까요? 8장입니다. 욥기서 8장 11절 말씀 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왕골이 짐벌이 아니며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지금 이게 저주당하는 거예요. 지금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자가? 바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누가 이런 11절 12절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 확실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때요, 이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만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 그래서 듣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무리 따져봐도 흠이 없는 교회예요. 아무리 따져봐도 결점이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흠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복음으로 함께한 영적 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교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흠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이 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야. 그들은 형식적인 것, 참된 복음의 역사를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뒤져봐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영원한 속죄를 알 수 없습니다. 돌에 숨겨진 비밀의 역사를 캐내서 참된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는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알고 또 의로운 자로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으로 우리는 이곳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들은 기도하다 지옥 가고, 설교 듣다가 지옥 가고, 아마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마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헌금하다 지옥 가고,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설교하는 사람 속에도 뭐가 있어요?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가만히 들어보면 일반 교회에 보면 마치고 나서 전부 개인 기도를 시켜요. 근데 가만히 목사에서부터 거기에 모인 교인들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전부 한결같이 뭐해요? 뭐해? 회개 기도해, 회개 기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입으로 자기를 고백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해. 다 같이 시작. 지옥. 그렇지, 지옥. 자기 입으로 지옥 간다고 그래.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아도 자기 입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듣고 있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다 무슨 기도해? 다 회개 기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복음은 안 받아. 희한하죠? 우리가 복음 좀 듣자고 말씀 앞으로 권면에서 데리고 오면 안 들어. 그거 이미 알고 있대. 모르면서 알고 있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애를 써서 전화들 옵니다. 상담해달라고. 저도 내일 급히 가야 돼요. 상담하러. 이 확실한 것이 속에서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이것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아니할 수 없어. 열어서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입을 열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거룩한 것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비결이 첫째는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도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선민들에게 이끌어 가시면서 무엇을 늘 주지시켜 주시냐면 기억해다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있을 때에 너희들을 물을 갈리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너희들을 광야 속에서 만나를 주고 또 메추라기를 주고 더우면은 해를 또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나를 기억해다오라고 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상으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그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마다 이 말씀을 하셔요. 기억해라.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8장. 신명기 8장. 1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8장) 14절.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하신 일을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닥쳐오는 환난을 이겨내고 시험거리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구원받는 우리들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뛰어내려오셔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리고 그곳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며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다 받으시고 결국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는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크나큰 사랑을 그곳에서 맛보지 못하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사랑을 맛볼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인성으로서 완전한 고통을 감내하시고 결국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우리 지옥 갈 죄를 완벽하게 제해 놓으시고 죽으신 사건,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에 시작할 때 확실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모든 걸 이루시고 죽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힘드십니까? 어쩔 때는 넘어지고 좌절되고 세상 그만두고 싶고 뭐 그런 생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다고 울고 사람들 입버릇처럼 뭐라고요? 아이고 죽고 싶네. 보통 죽는다는 이야기는 잘해요. 배가 불러? 죽겠네. 우리나라 사람 이상해요. 나 그 연구를 아직 못 해봤어요. 좋아도 죽겠고 배가 불러도 죽겠고 보고 싶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전부 죽겠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십자가의 놀라운 나를 향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새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의 확실한 그 자리, 나의 죄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가세요. 틀림없이 그곳에 여러분을 소생시키고 힘있게 일어서게 하고 용기 있게 할 의미가 꽉 차 있어요. 그곳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요,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힘을 동반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없으면 갈 은혜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자기가 만든 우상, 종교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은혜스럽다 해도 진정한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재밌다, 재밌다, 그런 뜻이 재밌다. 자, 재미있는 것이 꼭 교회 속에만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곳에 연예인들 뭐 하는 행사들 가면은 재미있는 거 참 많습니다. 그것을 종교적, 성경적 언어로 바꿔보면은 은혜스럽다 그래. 그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런 재미있는 것을 갖고 오늘 은혜 받았네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는 자기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충만하게 하고 점점점 자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사로 키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그것이 은혜야. 그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은혜는 나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점점점 신앙적 성장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 일을 버렸노라 그래요. 어릴 때 일을. 장성한 후에는 어릴 때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초 1절부터 쭉 보면 정말 재밌잖아요. 그 정도는 한번 외워볼 만합니다. 예? 재밌어. 자,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늘 기억해. 힘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거. 내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세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나에게 힘을 주시며 견뎌내면서 이 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의 역사를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새로운 은혜만 추구하지 말고 힘들 때 옛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용기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 가운데 반드시 둬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되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관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끝났대. 그래가지고 집에 앉아 있어. 그러면요, 은혜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그 은혜의 끈이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진다는 뜻은 뭐냐면 세상적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기 쉽다. 그러지 않으려면 교회 가운데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말이 맞아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 교회라는 것은 꼭 붙어 있어야 돼. 왔다 갔다 시간 나면 교회 오고, 그것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증거가 안 돼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손님과 가족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손님은 오면 반드시 가야 돼. 응? 그런데 가족은 반드시 와야 돼, 집으로. 주님이 우리를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되었는데 사마리아인만 불쌍히 여겼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도 레인도 다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유독 이 사마리아인만 걸음을 멈추고 거반 죽게 된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누구를 말하냐면 자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 우리는 인간적 불쌍히 여김이 참 많아요. 부모가 없이, 혹은 먹을 것이 없이 굶어 죽고 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보면은 불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이 땅의 인간들의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그런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이 땅에 잠깐 있는 그런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는 이 불쌍히 여김은요, 내버려 두면 지옥 갈 형편에 처해 있는 인생들을 보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불쌍하게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 지나간 제사장도 불쌍히 여길 자격이 없고 레인도 불쌍히 여길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옷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옴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뛰어 내려오셔서 우리 앞에 서서 고백하고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의 대가로 주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만 인생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입고 하나님 나라 가는 완전한 의인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생명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해줄 수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하신 후에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놓으시냐? 바로 주막. 우리 너무 이 성경 말씀 많이 설교 들었어요. 주막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 말씀 나 다 들었어. 그러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 가운데 갖다 놓으셨는데 어떻게 놓으셨냐? 맡기셨어요. 맡겼어.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무엇을 부탁하냐? 바로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내가 맡긴 이 사람을 교회에게 맡기면서 뭐 해달라고? 돌보아 주라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돌보아 주는 곳이요. 교회는요, 돌보아 주는 것이요. 우리의 영적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소유가 된 우리들, 이 소유된 주님의 보험을 이루어가 누구냐? 바로 저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에 갖다 맡겨요. 아담과 하와를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 갖다 놓은 것처럼 오늘날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속죄를 알게 하고 또 의롭게 만든 하나님의 주님의 가장 보물 1호를 어디다 맡기시냐? 가장 이 땅에서 좋은 곳 어딜까요? 교회라고 그래. 다 같이 시작.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다 가르쳐줘요. 어제 기다리겠어. 그냥 교회. 이 땅에서 제일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곳이 어디냐?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맡기면서 뭘 부탁하냐? 돌보아 줘. 교회를 향해서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럼 돌보는 게 뭐냐? 돌보는 게 뭐예요? 돌보는 거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죠. 응? 구원 받았다고 더러운 옷 다 벗어버렸어요? 아직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뭘 해주냐? 말씀을 통하여 더러운 옷을 벗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이거 입고 있네? 벗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생명의 말씀, 내가 참된 진리라, 참된 길이라, 참된 생명이라,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돌보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쁜 생각들, 나쁜 행동, 또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제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분별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리 가면 죽고 이리 가면 살고,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요 교회를 통해서 점점 밝히 알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돌보아 주는 곳인데 어떤 사람에게?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에게. 교회 안 오면 돌봐 줄 수가 없어요. 교회 할 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곧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은요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살아남으려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주님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케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대학 그러지 않아요. 어디만? 교회만. 교회만 우리를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흠 있는 것 제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한 옷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으로 딱 덧입혀 주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볼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곧 오신대. 곧 오신대. 아까 주막에 맡길 때도 주님이 어쩐다고요? 내가 올 때, 돌아올 때 주막에 들리겠다. 그리고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갚아줄게. 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주 친한 벗집에 맡겼어. 나를 어릴 때, 우리가 어리다 생각할 때 맡겨놓으면 거기에서 얘기가 놀면서 누구 기다릴까요? 너무나 잘해주니까 엄마 아빠 잊어버려? 예? 먹을 것도 잘 주지, 뭐 장난감도 막 주지, 막 그러니까 엄마 잊어버렸어.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에 도취해서 좀 놀다가 금방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엄마 기다려요.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에 맡겼냐?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교회 가운데 잠깐 맡겼어요. 그럼 여기서 주님 안 와도 됩니다. 좀 늦게 오세요. 여기 살만 합니다. 세상 교회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죠, 오늘 중요한 시간에. 그런 사람들은 안 기다린대. 좀 이따 오세요, 그런가 봐.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놈의 세상 죽겠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런 게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주님 곧 오실 텐데 빨리빨리 일을 하자. 주님 오실 때가 곧 다 되었는데 주님 앞에 보일 열매가 자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열매를 준비치 못했으면 빨리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를 누가 시켜줘요? 그 준비를 집에서 텔레비를 켜니까 누가 해줘요? 교회가 해준다니까. 교회 돌봐주라는 말 속에는 다 들었어, 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비밀된 문을 착착착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세상을 분별하게 하고. 우리가 집에서 연구하니까 분별이 됩니까? 누가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무조건 오르는 교회라고 그래요. 응? 교회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중한 게 뭐냐?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돌봐주어 더러운 옷은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애 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으라고 했잖아요. 벗어버리고. 벗는다는 건 뭐냐면 끊어버린다, 멀리한다, 떨쳐버린다, 혹은 잊어버린다, 이런 겁니다. 자,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교회가. 교회가 더러운 옷은 벗겨주고 씻어주고 그러면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말씀으로 단장시켜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반드시 교회와 연결해야 돼. 그래야 바보가 되지 않아요.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면요, 부모 없는 그런 방황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 귀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를 못해. 하다못해 병아리를 보세요. 눈도 없고 코도 없는 병아리 달걀들, 에? 그것을 닭이 암탉이 쫙 품고 있으면은 그게 병아리가 빽빽 나옵니다. 그럼 병아리가 이제 나는 걸어다니고 분별할 수 있으니까, 자, 암탉 엄마 잘 있어요, 나 나갑니다. 보따리 짊어지고 나갑니까? 안 돼요. 나가면 금방 잡혀 죽습니다. 엄마에게 붙어 있어야 먹을 것, 못 먹을 것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떴다고 다 압니까? 그러지 않아요. 엄마가 다 골라서 꼭꼭꼭 하면 와서 막 쏘아 먹잖아요. 에? 안 봤어요? 나는 봤는데. 엄마가 다 구별해줘요. 그리고 무서운 새가 나른다든지 그러면은 또 신호가 다르더라고. 나 그 말 못 알아듣는데 자기들끼리는 알아듣는 것 같아. 뭐 이상한 소리 꼭꼭 하면은 날개 속으로 쫙 들어와요. 나 그거 봤어요. 그것이 뭐냐? 엄마 밑에 있기 때문에 보호와 분별을 해서 악한 것, 좋은 것을 구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위험한 것과 위험치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있어야. 우리 엄마는 누구냐?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분의 지체라. 이런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 속에 영적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당이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끼고 우리는 닦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고 주님 따라서 만약에 올라가 버렸다. 그럼 이 집 갖고 가? 비싸니까. 놔둬버려요. 이건 필요 없어. 이제 에덴 동산을 지하에 쳐 넣는 것처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필요해. 너무나 필요해. 여기에서 주구하는 영혼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함께하는 영적 교회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벗고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이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또 교회 속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있는 것이냐? 골로새서 2장 보면 잘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6절 말씀. 자,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교회예요. 자, 6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냐?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상관없어요.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만 딱 주는 말씀이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의 주로 받았다면 그 주 안에서 행해라. 그 안이 어디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냐.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를 박고, 뿌리를 박으래. 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유태계의 심리학자가 쓴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읽어봤다는 게 아니요. 중학교 다닐 때 한 번 읽어봤어요.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읽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이 나. 그 내용 속에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들꽃 아주 예쁘게 아주 소박하게 한 송이가 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송이를 소유하는 방법을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그 꽃을 너무 좋으니까 꺾었어요. 꺾으니까 자기 소유욕은 채웠어요. 그런데 생명의 파괴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손에 꺾음과 동시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고 어떤 한 사람은 소유를 어떻게 하냐? 존재케 하는 거야. 그곳에 그대로 놓고 손대지 않아.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을 마음으로만 기뻐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런 두 가지의 형태의 사람을 보여줬던 기억이 나.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복음적 사고로 볼 때는 꺾는 일이나 그 자리에 존재케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으면서 무관심한 일이다. 예? 이 세상에는요, 많은 들꽃과 같은 인생들이 많아요. 그것을 소유한다고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존하고 존재케 한다고 내버려 두고 그래 거기서 잘 살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그 세상에서 뿌리째 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원으로 옮겨 심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캐가지고 주님이 관여하는 거룩한 정원, 거기 어디요? 교회. 교회 속에 심어서 영적 양식, 주님의 걸음과 기름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잘 양육하도록 해주는 거. 그럼 발육해서 이파리 싹 열고, 에? 그러면서 꽃을 만발해요. 무슨 이유요, 그게? 에? 꽃이 만발했다는 뜻이 뭐예요? 그것은 그 심는 주인의 바람에 응답하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그래서 거름 주고 물이 필요하면 물 주고. 왜냐하면 그 주인은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교회 가운데에 뿌리 박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흔들리지 말고 세움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는데 그 교훈 받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이라. 그래서 세움을 입는다는 게 뭐냐면요, 주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자, 우리 고추나 방울토마토나 이런 것들을 심으면 자기 혼자 쓰기가 힘들어요. 바람 불면 다 넘어지잖아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 예? 지주 때 해줘야 돼. 오늘 대답 안 해도 괜찮은데 아무 소리 안 해.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신만은 다른 데 가지 말어. 예? 여기 꼭 갖다 놔야 돼. 나 혼자 지금 한 것 같아,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잠깐 남는 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아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말씀, 이 세상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겨낼 비결과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놀라운 건요, 사람은 몸 여기 갖다 놓고 마음은 저 하계 수양회로 가버려. 그 둘 다 배래. 거기도 안 듣고 여기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다 끝날 때 딱 돌아와. 그래가지고 오늘 누가 설교해서 하얀 머리 목사님이 설교했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절대로 허지로 보내지 않아요.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귀하게 여깁니다. 여기에 계실지라도 더 교회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새움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희말이 없이 혼자 서기 어려운 것들을 지주대를 세워가지고 묶거나, 응?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져. 큰 나무들은 펑펑 넘어진데 이 철로 딱 지주대 해갖고 꽁꽁 묶어놓은 곳은 안 넘어지더라고. 꼭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에게 지주대에 매여 있는 것처럼 주님께 의지하는 거. 의지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 좋다 그래. 좋다. 세상은요, 홀로 서기를 잘해야 저 사람 앞으로 잘 되겠네 그러죠.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홀로 서면 배려버려. 실패률이 많아. 뭘로? 교만과 아주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께 더욱 의지하고 메어 달려. 주님이 가까이 오지 마라. 밀어도 더 붙어. 그래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더 가까이, 주님 한 발자국 가면 나도 같이 한 발자국. 이런 신앙의 생활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의지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 닮아가면서 아름답게 성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있어야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전과 지금.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그때 그거 그대로 연결을 해. 옛날에 들었던 말씀, 그때 아마 구원 받은 것 같아. 어느 교회에 다닐 때에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랬더니 여기 오니까 똑같은 말씀 하네. 곤란한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혹시라도 세상의 어떤 곳에서 내가 그곳에 머물러서 어떤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러면 그 교회는요, 영혼에 대한 지옥 갈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연습 삼아 가지 마라. 가면 못 옵니다. 연습 삼아서도 가지 말아요. 내가 말해줄게. 제가 말씀해 드릴게. 가면 안 돼. 그곳에는요, 죄 그런 거 안 들립니다. 뭘로 하냐? 천국 가려면 헌금 잘해. 천국 가려면 교회 빠지지 말어. 전도 잘해. 순종 잘하고. 자, 지금 방금 제가 말씀했던 거 죄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으로. 예? 그것으로는 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옥 간다, 이런 뜻이에요. 헌금하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 11금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전과 후가 있어야 돼요. 전에는 틀림없이 사단의 자녀고 지옥에 갈 자인데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녀 확실한 것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과 후에 갈림이 쫙 있어야 돼. 여러분들도 있죠? 예. 없어도 끄떡거려봐요. 그거 반드시 있어야 돼. 흐지부지하다, 흐리흐리하다. 전도집회 말씀 다시 들었어요. 틀림없이 뼈악하게 딱 납니다. 당연한 말이거든요. 근데 혹이라도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천국 가냐 그러지 않아요. 다 골라내버려요. 복음이 넘쳐 흐르는 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기가 충만한 곳에서 공기에 숨을 못 쉬고 죽었다.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기를 나려놓고 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조금 의문스러우면 가만히 말씀 들으세요. 아무렇게 말하지 말고. 예? 그러면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잘 들어보면 내가 어디에서 걸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예? 잘 들어보면 다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죠. 이런 말씀 명령입니다. 할만하니까.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야 라고 우리에게 교회 속에서 열어야 될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바로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시는 말씀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교회 속에서 이렇게 뿌리도 깊이 내리고 또 세상과 견이어 싸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힘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장했어요. 성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드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받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뭘 드리느냐? 재물을 드려요, 재물. 재물 속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위해서 제사의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가 시작되는데요, 죄가 시작되면서 바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제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방법은 피 흘리는 제사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목적이 뭐냐, 이런 거야. 내가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목적이 뭐냐? 드리는 것이 목적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냐? 이런 말씀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에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담의 자녀 중 가인과 아벨.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또 가인과 아벨 또 나오네. 네? 한번 가봅시다. 그래도 창세기 4장.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자,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때가 되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특히 가인은요, 아벨보다 훨씬 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렸어요. 세상에 우상을 섬길 때에도 사람들이 보면은 제사 드릴 때 뭐라고 그래요? 막 음식을 대충 하면은, 우리 집은 제사를 드린 적이 없지만 내가 옆에 들어보니까 그래, 옆집에 뭐라고 그래요? 정성을 다해서 해라, 준비해라. 정성해라, 정성을 드리래요. 그런데 가인이 정성을 다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딱 믿었어. 이만큼한 정성과 노력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내 것만큼은 받으실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드리라고 말이야. 하나님께 맞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을 드리지 말고. 바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성이 빠졌어.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드렸어요. 결국 목적이 뭐냐? 내가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해요. 할 수 없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자,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요, 드리는 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연락하시기를 원해야 돼. 아무리 잘 드렸어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면 무. 오늘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전부 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개를 흔들어.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말라기서 1장입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뭐예요? 경고대, 경고.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잘하면 칭찬하고 또 용기 줄 텐데 여기는 경고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무서운 말씀이야. 자, 왜 경고하셨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도리어 성전 문을 누가 꼭 닫아서 잠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갖고 오지 말어.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오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맞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도록 정답을 알려줘요. 자, 레위기서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딱 말해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그런 말입니다. 18절.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헌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1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연랍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뭐 되도록? 연랍 되도록. 물어볼 때 대답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되도록? 연락되도록. 목적이 연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걸 드려서 뭐 할 거냐, 이런 뜻입니다. 헛된 것 가져오지 말라. 이사야 1장 가서 보면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얼마나 헛된 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드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받든지 말든지.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에게 선물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예쁜 선물 정성을 다해서 사가지고 모처럼 찾아뵙지만은 부모님에게 가서 선물 사왔습니다 놓고 와버려요? 그런 자식 별로 없을 거예요. 뭘 봐요? 그 부모님이 뜯어보고 좋아하시는가? 아이고, 기뻐하시는가? 딱 나에게 맞다. 그거 그날도 필요했니 딱 갖고 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드리는 자라면. 그것이 목적이요. 받으시는 분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치에 있다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느냐, 그 제물을 연락하셨느냐. 연락의 역사는 죄를 없게 하십니다. 자, 2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자, 20절에 보면은 무릇 헛 있는 것을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은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연락될 것과 연락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통해서 다 정답을 알려줬어. 그렇게만 하면 내가 다 받아줄게. 그런데 백성들은 어때요? 그대로 안 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 것 같고 우리는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것을 갖고 이야기를 잠깐 하다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재물을, 짐승이나 이런 것을 준비했지만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입고 살아가는 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옵니다. 교회에 왔어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말씀 들으러 왔어요.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러면 틀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당연히 말 안 해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돼. 인식해야 돼. 알았어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로 오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오신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인식 안 해.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열어놓고 마음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실어서 인식하세요. 구원,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구원의 역사를 인식하세요. 그것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그 안에서 능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쏟아붓는 은혜의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멈추고 있다가 딱딱 떨어뜨린 분이 아니에요. 소낙비 내린 거 봤죠? 와, 소낙비 차 타고 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흔든지 차가 흔들흔들해. 앞이 안 보이니까 막 쏟아 부어요. 쏟아 부어. 뭐 바켓으로 쏟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쏟아 붓겠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도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삽니까? 마음이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동질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리고 인식하세요.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곳에 온 것도 어때요? 가시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이곳에 내가 하계수양에는 못 갔지만 여기에 남은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안 하고 여러분 하라니까.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구원의 백성들의 도리야. 이해하셔요? 감사할 만해야 하지. 지금 기분 나쁘 죽겠구만.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저는 모든 전도인들이 갔지만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막 행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인들보다도 대표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어도 그런다고 그래. 그래요? 이것이 인식하면서 생활하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 올 때 누구 기억하면서 오시라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때문에 여기 왔다. 그분 때문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분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두세 사람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반드시 나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형제들아 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드릴 것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래.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 우리 잘 알죠?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곧 맞춰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예, 주고받다 보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보니까 선지자 같아.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내가 생각해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의 말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까 이르리라. 너희는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리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지라. 유대인 누구요? 누구요? 바리새인? 예수님이라 그래.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오늘 다 가르쳐줘. 아이고, 큰일 났네. 다 가르쳐줘 버려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기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여기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영혼을 신령이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은 신령한 영혼들이야. 진리가 뭐냐?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진리, 살아난 영혼이 먹는 양식을 진리라고 그래. 죽어간 영혼이 먹는 교회 속에서 들려지는, 세상 속에서 들려지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고 깨달음으로 듣는 진리의 말씀. 이것이 진리야. 그리고 여자가 듣고 있다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와, 이 여자도 상당히 믿음이 좋은 편이요. 그가 오시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너에게 만하는 내가 그러나. 와,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리고 여자가 물동이 버려놓고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봐봐 그리스도 아니냐. 이것이 바로 시작할 때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확실한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주께 어떻게 하라고? 의지해서 꼭꼭 묶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오실 때 인식하라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소낙비 쏟아붓듯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도 감사, 집에 갔었어도 감사. 우리의 신앙의 결정点마지막은요, 감사로 뚜껑을 덮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감사 없이 뚜껑 닫으면 필요 없어. 오늘 수요일 이 말씀도 저도 여러분 앞에서 함께 교제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뿌리 내리고 주시는 말씀에 따라 교훈에 따라 단단히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단장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돌보아 주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 마당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서 주 앞에 서서 신부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행되는 하기수양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애써서 그 말씀 앞에 앉아있는 귀한 영혼들 그저 보내지 말고 귀한 말씀으로 완벽하게 영혼 속죄에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함께 교제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